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강의 39강입니다. 39번째 강의고 제목은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저 후반부에는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이어지는 건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거는 다루지 않고 그 수전절 그 전 문장까지 18절까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10장을 이제 큰 주제에 따라서 문단별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이 양의 문, 또 양의 우리, 선한 목자 이 말씀은 8장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맹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손에 돌을 들어 예수를 찌려하더라 하는 이 표현들이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맹인 고쳐졌을 때도 예수를 이제 치려고 하고 또 가늠하던 여자 사건에서도 예수를 이제 돌로 사람들이 막 치려고 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장, 9장, 10장이 큰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그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구조 자체가 앞에 사건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 있고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그 뒤에 있는 더 영적인 것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그걸 도구로 삼는 형태로 계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은 형식은 비슷한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이적이나 어떤 행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교훈 하나를 가지고 그 교훈 하나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쭉 양과 목자의 관계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도나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적인 양의 우리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일반적인 목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흔하디 흔한 양무리와 목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뒤에부터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양무리와 양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는 양우리는 뭐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1번 사진, 2번 사진 둘을 다 한번 보여줘.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 사진. 자, 2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있고 돌로 쌓은 큰 우리 같은 것들이고 1번 사진을 보면 이거는 돌로 쌓아져 있는 큰 우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집이 정말 엄청난 부자라면 이렇게 큰 우리를 갖지만 보통은 한 개인의 집이 이렇게 큰 우리를 갖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양을 이렇게 칠 때 제가 본 몇몇 무리들은 많아봐야 한 4, 50마리 한 사람이 칠 때 한 100여 마리 넘으면 혼자서 안 치고 둘이서 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으면 목자 몇이서 같이 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 빼고 막내 빼고 나머지 그 위의 형제들이 같이 그 집에 한 무리의 양을 대여섯 명이 같이 이제 양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양무리가 많아졌을 때 혼자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자나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지 보통은 몇십 마리 수준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또는 많아야 뭐 7, 80마리, 100마리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마을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는 마을마다 있는 공동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까운 곳으로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깁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양들을 데리고 동네로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각각 집마다 우리가 뭐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 그 크기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들은 자기 집 짐승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있는 커다란 공동 양 우리에다 양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 양을 지켜요. 공동 우리의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가 낮에도 양을 치다가 또 와서 저녁에도 뭐 7, 80마리, 100마리나 되는 그런 양들을 또 저녁에도 이렇게 지키고 그러질 않고 낮에 일하던 사람은 집에 가서 자고 그 양들을 다른 사람이 또 밤에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다시 1번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제 양을 치다 이런 산에서 치다가 양 무리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만 이 돌이나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자그마한 움막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지붕이 있는 벽은 없어도 지붕은 있는 그런 우리 속으로들도 양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밤에 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보면 양을 데리러 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들이고 목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됐을 때 요 문에 이제 이 그 밤에 양을 지켰던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어떤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그러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요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양 숫자가 저는 아주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의 대상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흰꼬리, 뭐 무슨 붉은 수염, 뭐 나름대로 지은 그 이름을 이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 목자의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양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들이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 목자가 부를 때 이제 목자의 음성이 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앞서서 가면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 정말로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앞에서 사람이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바깥에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에서 제 전화기에서 손 목사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두 마리 중에 한 놈만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똑똑한 놈만. 그럼 막 지저댑니다. 자기가 아는 목소리라고. 자기 아줌마라고. 그런데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중구난방으로 뛰어요. 이렇질 않아. 근데 양은 신기하게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요. 자기 목자를 알고. 신기한 거예요.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앞에 나온 이러한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게 이제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3절을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족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자, 이거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이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제 들로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돌아올 때도 있지만 이제 풀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의 풀은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먹을 게 없어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좀 더 멀리 갑니다. 또 좀 더 멀리 갑니다. 이러다 보면 며칠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두 달씩. 몽골 같은 경우는 봄에 나가서 여름을 다른 데서 지내다가 가을 추워지기 전에 돌아오더라고요. 몇 달을 이제 바깥에서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7절부터 양의 문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동 우리가 아니라 이제 들이나 산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전제로 합니다. 4번 그림 한번 줄까요? 4번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지금 이제 들로 나온 거예요. 옆에 보면 다 마을들이 아니죠. 다 이제 산골들입니다. 옆에 길은 있지만 그러면 들에 보면 이렇게 돌로 쌓거나 이렇게 돌로 쌓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가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요런 데가 문이 되고 돌로 쌓거나 아니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나무를 이제 횡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잔가지 나무나 가시덤불 같은 걸로 이렇게 둘레를 쳐서 우리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천막이에요. 무슨 집이 아니고 천막이고요. 여기도 위에는 이제 천막을 한 거고 옆에 이제 벽을 나무 같은 걸로 한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작은 뭐 새끼들을 위한 것일 수 있고. 그런데 그 크기가 크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뭐 많이 들어가 봐야 뭐 100마리, 뭐 50마리.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양우리들을 들이나 산에다가 간이로 짓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좀 무리가 좀 큰 거예요. 이게 이런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막 덤불로 이렇게 가려진 이게 이제 그 산에 있는 양우리들입니다. 허술하죠. 허술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들판에 나와서 낮에 풀을 뜯기다가 그러면 이제 가는 코스가 늘 있거든요. 이제 매해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서 며칠을 나와서 있는 곳이면 이제 낮에는 풀을 뜯기고 저녁이 되면 다 이 양들을 이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목자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들에 나갔을 때 양 우리를 놓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면 이 양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뭐예요? 내 자신이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양들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동시에 목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문인 거예요. 구원의 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목자와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그 성도들이 양이 되는 관계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도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놓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으니까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 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이야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삭군 목자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세요. 자, 삭군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삭군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삭군 목자라는 게 뭐예요?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삭군 목자라고 할 때 그 삭군이 하는 것은 양을 치는 건데, 목자니까.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품삯을 얻기 위해서, 뭐 옛날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까, 자,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남의 양을 데리고 들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빨리 해가 저물어서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곰이 나타났어요. 그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주위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자기가 이제 받아야 할 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야.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즘 대한민국 하루 품삯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품삯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어느 일터로 그 10만 원 벌자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겠어요? 그 일에다가 10만 원 받자고? 아니면 뻔히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만 원 벌자고.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 건축할 때 사람 써보니까 위험은 고사하고요. 위험은 고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약간 몇 %밖에 사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보통. 내가 10평을 개간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자기 논이라면, 자기 밭이라면 절대로 품삯 받고 10평 개간 안 합니다. 고랑을 판다 할 때 자기 땅이라면은 50m를 팔 수 있다 그래요, 하루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 벽돌 쌓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벽돌 쌓는 사람들 두 사람이서 하루에 200장만 쌉니다. 200장만 싸요. 시간 얼마가 남든 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시간 안배해가면서 하루에 200장만큼만 일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기 집에 담장을 싸면 하루에 300장, 400장을 쌀 수 있어요.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삯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도 않고 또 목숨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잘 써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런 걸 보고 왕을 삼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어린 나이에, 채 15살도 안 될 때에, 10살에서 15 사이 그 정도 어린 나이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양을 몇 마리 맡기면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자기의 고백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자기 양새끼를 물고 갔어.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가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양새끼를 구해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등치 큰 곰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이리 몇 마리가 되는 이리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쌈 잘하고 튼튼한 청년이라도 겁이 나는 건데,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그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명까지 걸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살짜리가 곰에게 맞선다는 거, 양을 지키겠다고. 12살짜리가 몇 마리 이리떼와 사자에게 맞선다는 건 생명 내놓은 걸 말해요. 생명 걸고 자기 양을 지킨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다윗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다윗과 다윗 왕국을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같이 읽어보게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래요. 일일이 이름을, 자기가 키우던 모든 양에게 전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때, 또는 공동우리에서 양을 부를 때,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 이름을 듣고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 땅에서의 지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와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참 목자인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개교회의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러면 어떤 개념,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본인의 양을 치라, 돌보라 하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고 그 목자 앞에 섰을 때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이 그분의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똑같이 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죠. 돌보라고, 치라고, 먹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합니다. 이끌어갑니다. 그 성령이 각 개교회 안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기는 감독자라고 돼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엘더라고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피라 그래요. 여기서는 아들의 피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이고 자기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분이 사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살핀다 그래요. 보살핀다, 감독한다, 리더가 돼서 돕는다. 일종의 헬퍼의 의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의 역할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맡기셨죠. 자, 그렇다면 목자와 양은 서로 알아요. 서로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또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적정수라는 것은 목회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적정수를 뭘로 측정하면 좋을까? 저는 저의 기억력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수 있는 숫자. 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안 되냐, 500명 정도의 성도의 이름을 기억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300명쯤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가 1000명이야. 근데 목사가 한 사람이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특출난 사람이 성도의 이름을 500명까지 최대한 기억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저 합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 내비게이터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500명까지는 진짜로 이름을 기억했대요. 500명까지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누구누구 집사님, 길거리에서 청년을 만나도 누구누구 이렇게. 그런데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대요. 다. 자, 그러면 사실은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로서의 목회는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기억력과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00명 정도 내외가 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건 목회적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할 때 이야기고, 그냥 여기서 뭐예요? 돌보라고 합니다. 치라고 합니다. 먹이라고 합니다. 보살피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300명 한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다른 부교육자가 없다, 100명, 12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서진교회가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서진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서진교회는 문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목사님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부목사님이 계시고 교구가 있고 한데 당신 목자가 누구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떡할까요?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 양이라고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꾼 목자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는 일꾼으로 한 300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저 말고도 목사님들도 있고 이제 전도사님도 세워지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본인의 양이어야 돼요. 본인의 양이어야 돼요. 뭐 굳이 교구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이 100여 명 이상을 못 감당해요. 목자와 양으로서의 보살핌과 이런 게. 지금은 저희 규모가 뭐 40명 내외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다 우리 목자요. 또 양들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다 자기 양이라고 우리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사이즈니까. 근데 사이즈가 더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도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한 교회로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과 그 사역자는 매치가 되어져서 자기 양처럼 자기 목자처럼 돼야 이게 맞아요. 그럴 게 아니라면 저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면 사실은 이렇게 분리개척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음성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관계 속에서 돌봄과 먹이는 것과 훈련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밀접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참 목자이신 주님이 위임하신 목자와 그 다음에 참 목자요 완전한 목자인 예수님과 그 참 목자와 또 이 땅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은 참 목자이신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양도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맡겼으니까 내 양이라고 여기고
내게 맡기셨다고 여기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서 몇 가지를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만약에 주님의 양을 내가 주님을 도와서 섬긴다라고 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횡포가 나타나요. 도를 넘어버려요. 마치 자기 소유처럼 돼버리고 자기가 기르는 양처럼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할 때에 적정한 목자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부교육자들로 하다가 한 100명, 200명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교육자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교육자가 이제 그 성도들을 너무 가까이 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자주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들이 내 양 뺏어 간다고 부교육자들 이상하게 보고 또 부교육자들도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신 양이니까 내가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적정선에서 뒤로 물러서고 이거는 전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선교제에서 이제 현지 일꾼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목회 서진 교회에 대한 것들도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여 명 넘어간다. 그러면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명 넘어가고 200명 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양처럼 생각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에게 속한 이제 성도들도 자기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몇 그룹이 만들어져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꾼처럼 버리지 않고요. 삭슬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그래야 또 양들도 자기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릅니다. 그 가운데 서진교회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울타리가 있는 정도여야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장에서 일꾼들한테도 만약에 혼자서 할 거라면 7, 80명, 100명, 120명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역이 멀고 그러면 차라리 교회 하나를 새로 이제 분리개척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300명, 500명 맥시멈이다. 그보다 더 교회가 커질 것 같다면 그건 분리개척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성도를 위해서도 좋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건 부교육자건 할 거 없이 삭슬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이고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 양이고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나누는 것은 앞에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양이 진짜 양이라면 네다발 달린 아까 그림에서 본 그 양, 진짜 양이라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도 목숨까지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양 100마리의 목숨보다 목자 사람의 한 사람의 목숨이 더 커요. 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칠 때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하지만 그러나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자도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그 양이 아니고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예요? 개교의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사실은 뭐예요? 필요하다면 목숨 내놓는 게 맞습니다. 네 발 달린 양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10명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은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나의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양들도 어떻게 돼요? 다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양인데 아직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양들이 세상에 아직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예수님 그 구원의 그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거의 첫 번째에 가깝습니다. 자, 아직 그 우리에 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께 속한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그 음성을 들어요. 이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주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전했을 때 그게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주의 양들이에요. 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예요? 그들이 주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시간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안 들렸던 그 사람인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께 속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열린 곳으로 가고 추수할 곡식이 이른 밭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과 뭐예요? 주의 백성은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인데 주의 양이라 그래요. 그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아닌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다 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주께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몰려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싸움에서 져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죠. 그렇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모세 때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또 시편에도 나오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간 것이지 그 십자가가 자기가 갈 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어느 때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기적을 행하고 또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버렸느냐면 다시 얻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성도가 복음을 그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든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첫째.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예, 저도 선교회 서진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면서 순교에 대한 것도 같이 받았어요.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대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였어요. 중간에 내가 다른 길 가고 중간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부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게 나를 위하여 예비된 길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건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놓느냐? 다시 얻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부활과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걸 내가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거기가 죽을 자리인 걸 아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딴 길로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얻을 영광 또 내가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권세들을 그 부분만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자,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저는 뭐 서진 선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목숨 문제에서 다 똑같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뭐예요? 그 숫자가, 그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야 주의 재림이 있고 주의 이제 나라가 임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런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면 진짜로 전쟁과 나라와 난리들이 있고 또 뭐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막 이런 시대를 지나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간다면 결국 그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내놓는 것이 뭐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잡아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안 죽이죠. 그런 시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산당 아래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라. 너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일제시대에 순교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세 참배 거부하고 할 때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았잖아요. 하나였어요. 뭐 도덕적인 문제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 예수만 안 믿고 예수 믿는 것만 부인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석방해 줄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서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뺏기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놓을 때는 뭐예요? 다시 얻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뺏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얻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물 중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동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동물 대부분이 다 스스로 살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양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다 스스로 삽니다. 물론 거기서 스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도망갈 빠른 다리도 있고 아니면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뿔도 있고 또 귀가 밝고 눈이 밝고 그래서 먹이를 찾아가고 동굴로 숨고 다른 어떤 존재가 거두어주고 이끌어주고 풀밭으로 데려가고 먹을 것을 앞에다 놓아주고 밤에 지켜주고 이렇게 안 해도 모든 다른 동물들은
다 혼자서 삽니다. 자기들 무리끼리 스스로 살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만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양으로 주님이 만들고 나서 어느 때부터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양은 유일합니다. 아벨이 뭘 쳤어요? 양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2절.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아들이잖아요. 카인, 아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부터 뭘 했어요? 양을 쳤어요. 양은 정말로 눈이 어둡습니다. 양은 정말로 어린애 뛰어가는 속도로밖에 못 뛰어갑니다. 양은 정말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앞에 있는 풀밭은 보지만 그게 다 떨어지면 풀밭을 찾아갈 힘도 없어요. 아유, 여기 철새들 보세요. 수천 킬로를 계절 따라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양은요 자기 그 주변에 있는 거 외에는 보지도 못하고 그게 먹을 거 다 떨어지면 혼자서 어디를 가서 자기 스스로 뭘 풀 찾아서 먹고 자기를 보호하고 어디에 숨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이게 안 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양은. 그래서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자, 그 양을 왜 만드셨느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시려고 양을 특별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희가 양 같다. 너희가 양이란다. 너희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자 없으면 영원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목자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참 양식을 우리가 알아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짐승 중에서는 양만 그렇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처음부터 양이 그렇게 지음을 받듯이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예수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 목자이신 주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주가 지키지 않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은 존재. 목자가 없으면 양은 들판에서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아사셀 양 알잖아요. 들에다 갖다 놓습니다. 한 마리를. 그걸 산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에다 갖다 놓고 나서 몇 시간이면 늑대한테, 이리한테 다 잡혀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푸른 조장으로 이끌고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팔을 떼는 순간 원수들에게 밥이 됩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정말로 양 같습니다. 참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양을 만드셔서 우리가 양 같다는 걸 이렇게 실감나게 만들까요? 우리가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합니다. 앞에 거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양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갈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처럼
원수들에게 노출되면 그냥 당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양처럼 그렇게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양처럼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가 부르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가자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예수가 인도하시는 곳을 가면 거기 푸른 초장이에요. 그가 인도하시는 곳을 가면 거기가 안식처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참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